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그리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두 부분만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준은 구약 율법 시대에서는 죄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보상과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용서는 보상과 처벌로 등장하게 되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모든 보상과 처벌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라는 그 용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용서라는 방식 아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인간의 모든 생각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악하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항상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 보상과 처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시대를 열어놨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깨닫고 또 자신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뭘 깨닫는다 했습니까?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날마다 머물러 있으라. 날마다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상한 심령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다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따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이 기도다. 그래서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보고 바라보고 깨닫는 자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하나의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하면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하심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과 기쁨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악할 뿐임을 아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임을 알고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하심을 깨닫도록 자꾸 생각나도록 그래서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하심을 깨닫는 시간이다. 이걸 깨닫고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걸 뭐 하며 살자? 누리며 살자. 누리며 살자 이 말을 조금 더 좀 더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살자? 왕노릇하며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며 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하고 있다? 왕노릇하며 살고 있다. 누구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가지고 서로 만날 때 그게 왕노릇하는 거지. 왕노릇한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내가 왕노릇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치 힘과 근세와 능력 얻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다고 저 사람은 진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왕노릇하며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누리고 그걸 또 드러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왕노릇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본성과 현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 본성은 항상 악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본성은 항상 악하다. 이 본성이 있는 한 우리는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악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해 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 남을 판단하는 것도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다. 그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 왜? 시험에 빠지는 것이 뭐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악한 본성에 그대로 있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졌다라고 오늘 이제 제목이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나를 시험해가지고 뭐 나쁜 짓 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자 왕노릇 하자 그랬죠. 누리자 왕노릇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 근데 항상 우리는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 본성을 악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 빠져 있다? 시험에 빠져 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어디에 빠져 있더라? 시험에 빠져 있더라. 한 대 맞을 짓을 하고 있죠, 제가. 근데 그걸 알고 보면요, 이런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죄 지었어. 장로님이 죄 지었어. 그러면 자신은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자신은 죄 안 지은 것처럼 막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이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전문가의 결부에서 말씀드린다면 시험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다? 시험에 빠진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라는 말은 항상 누구 중심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중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나 죄 짓지 않아야지.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의 인간은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항상 악한 존재다. 또 인사하면 또 뺨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자심, 십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항상 내가 누구라고요? 악한 존재다. 나는 누구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네. 밥 맛있는 거 있으면 남 주고 싶어요? 내가 다 먹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내가 쓰고 싶죠. 저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자,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교회 와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끝이 없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 속에서 끈질기게 남에 대한 비판과 판단이 이게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치십니까? 그쳐보셨습니까? 저 뒤에 죄를 물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자심에 머물러 있자. 그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돼 있다. 왜? 신자는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깨달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죄가 뭐냐? 자기 중심이고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인가 가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떤 몸인 줄 알았어요? 사망의 몸인 줄 알았어요. 내게서는 선한 것이 선을 하고 싶은데 선이 나올 수가 없는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죄 지어라 말라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강력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뭐라고요? 강력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신자를 시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 마귀에 의해서 뭐 되어 있다?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 세상이다. 그러니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돌로 떡을 만들어 본 증권하면 팍 뛰고 비트코인 하면 요즘 다 사람들이 사업하면 성공하고 이런 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그죠? 남은 집이 몇 배로 올랐다고요? 집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서러워서 살겠나? 그런 것까지 다 우리는 첫 번째 시험만 봐도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월세에서 좀 벗어나고 싶죠?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시험에도 넘어지고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 또 영광 갖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현실을 뭐하라? 실감해야 되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돈, 능력, 영광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런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 말하는데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사랑 말은 하는데 그 은혜가 뭐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위로가 안 돼. 힘이 안 돼. 뭐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힘받고 싶은데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달라져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위로와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고 우리를 죽은 자요 우리를 살려준 생명에만 있다고 하니까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아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는 이 시험은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항상 뭐하고 있으니까? 죄 짓고 있으니까. 만약 예수님의 기도를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 자신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시험을 못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제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옵소서. 이거는 기도가 잘못된 거죠. 시험 이길 수 있다 없다? 네.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저 새끼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뒤틀어졌어 하면서 우리 속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 끊어지지 않는다. 왜요? 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예?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노로 하려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라 그랬죠. 거기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면요, 나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을 뭘로 생각한다고 해요? 이제는 또 내 믿음으로 이겼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에 빠져있다? 시험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고로 나는 사망의 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늘 잊지 않는 것이, 그래야 뭘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신자와 시험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 실감하라. 그래서 실감하려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항상 돌로 떡을, 이게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세상 영광 구하라. 실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어디에 둔다면? 하늘에 둔다면 세상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실감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인간의 뭐라고요? 운. 나는 매일같이 내가 죄인임을 뭐하게 된다? 절감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첫부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저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이것밖에 안 해? 뭐 그러면서 이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철저히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처럼 모시자. 크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김병태 집사님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살자 이거죠.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항상 상대방을 누구를 뵙는 것처럼? 예수님을 뵙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보다 항상 누구 몸을 먼저 챙겨요? 내 몸을 먼저 챙기는 우리들의 모습. 결국 자신의 믿음도 뭐가 아니었다? 믿음이 아니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이다.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이 저절로. 왜 또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 저절로.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멘이 안 나온다 이거. 그러나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게 된 것이 아멘일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 안에서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은 악의 세력의 시험과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악에 빠져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어디에? 생명에 들어. 그러니까 항상 시험과 유혹에 악에 빠져 살아가는 나를 어디에?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였구나.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말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우리를 주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강력한 시험, 이 마귀의 강력한 시험이 있는,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무능을 절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뭐하게 되고 이제는 실감하게 되고, 그 용서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자. 그걸 다른 말로 왕노릇. 이제 대답이 확실하게 시원하게 나오면 왕노릇 하며 누리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능한 우리는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견디고 이기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나 자신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는 항상 악한 죄인임을 알고 내가 나 자신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며? 예수님을 보며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의 기도가 된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뭐라고요?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음을 미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도우실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도우실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늘 실수한다. 사람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네, 실수하는 거 탓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네, 보혈의 공로로 인한 구원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죄에 빠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많은 것이 아니라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항상 악한 나 같은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하신다고. 왜 시험하느냐? 뭘 알도록? 내가 누구인 줄 알도록? 죄인임을 알아.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뭐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지 능력 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능을 뭐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냐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전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하여, 잘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뭐한다? 시험한다. 그들이 자기가 뭐와 같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짐승과 같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어리석다. 돼지 우리 깨끗하게 씻어놓은 마음인가? 도루묵이지.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이 짐승과 같다. 항상 나는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내가 낮아져야 누구를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래야 내가 낮아지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자. 우리 교회에 오면 올수록 낮아지고 낮아지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낮아지고 낮아지겠습니다. 또 이 소리 하면 욕먹겠지만은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왜? 번듯하면 욕 나오고 번듯하면 미워하고 번듯하면 시기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 아프면 아프다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것 때문에 또 말 한마디 우리가 좀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못 이루고 죽일까 살릴까 꿈꾸다가 그러다가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짐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리가 짐승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런 짐승과 우리 인생이 나은 것이 없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런 이런 내가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낮아진 마음이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보게 하신다.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정말 우리 인생 너무너무 불쌍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 구원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된 현실임을 말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생명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을 느낀다? 무한한 복을, 영생의 복을 느끼는 것이고 그 영생의 복으로 인해 온 심령이 충만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고 누구로 채우자? 예수님으로 채우자. 이것이 악에서, 그러니까 악에서 건진받는 것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의미상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든다는 건 뭡니까? 항상 자기중심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말은 항상 저와 여러분은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신자가 이런 엄청난 복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사기도 당해보고 또 우리가 사업했다가 망해보기도 하고 또 잘난 맛에 이렇게 혈기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악에 빠져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고 체험하는 자는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그 사람이 정말 영생의 복에 거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을을 쌓았습니까? 뭐만 쌓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을을 쌓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들은 모두가 누구를 위한 일이다. 이게 뭐라고요? 악을 쌓는 일이었다. 하나같이 여기 있네. 악을 쌓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순간순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뭐를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십자가 은혜로 감사할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또 목표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